우리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이 회복되느냐 아니면 믿음이 떨어지느냐 그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에 믿음 가질 때에.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1년에 52주인데 오늘 그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말씀을 되씹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은 참 우리가 실천할 수도 있는 그러한 믿음이다. 그런데 이 실천을 사람들은 거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은 오늘 아주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 있죠. 사람들이 3절에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 네 가지로 얘기하면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이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지붕에 올라간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위험한 일입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장애물을 극복하고요 위험을 감수하고도 그 주님 앞에 가야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풍병자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구원의 열망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은 죄 사함 받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는다라는 그 구원의 열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네 가지의 이 부분들을 마음에 한번 딱 새기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아야 돼요. 우리는 감기에 걸렸다가 감기만 나아도 상당히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깨끗하게 치유함 받았어요. 지금도 중풍병자를 완치시키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스트로크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뇌 졸중에서 한쪽을 못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202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의학도 이 중풍병을 완치시키는 그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질 않는데 2020년 전에 이게 완치가 됐다. 깨끗하게 나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걸음을 잘 걷는다고 해가지고 잘 걷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이 있어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귀가 있어서 많은 것을 듣는데 그 다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귀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는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눈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 가슴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듣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걸 안 듣고 다른 것을 들으면은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걷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장애가 아니에요. 걸을 수도 있는데 그 걸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걷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진짜 영적인 장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이 중풍병자처럼 깨끗하게 제사함 받고 믿음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 제목이 5절에 나오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이 제게 많이 와 닿았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얘기 안 했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의 모든 것 다 포함된 믿음이죠.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첫 번째가 언약 놓친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걸 누가 말합니까? 서기관이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당시 레위 지파에서 주로 나왔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주관하는 그러한 지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주로 이 율법을 필사해요. 이렇게 기록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을 해요. 자, 그럼 성경을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구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했느냔 말이에요. 약속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그 땅에 임하실 때 모든 문제 끝난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많이 했느냔 말이에요. 지금 이 신약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금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도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말로만 우리가 끝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지금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한순간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 이들은 서기관들이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12정탐꾼, 우리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언약 잡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0정탐꾼의 고백을 보세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들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기 때문에 거인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가봤자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고 그들에게 잡혀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정탐꾼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우리는 이 불신앙했던 열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밥이라는 거예요. 밥.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잇감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을 봤는데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10명은 그리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낙 자손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사단은 죽지 않는다.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같은 현장을 보고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요. 아, 요거밖에 없네? 라고 하면은 이게 부정적인 시각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만큼이나 남았네? 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말이에요. 똑같은 현장인데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라는 이야기고 이제는 많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하는 그 말이 이게 부정적인 생각에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하면은 사단이 절대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9절 말씀 보세요. 이게 지금 이삭 얘기잖아요. 이삭이 아비멜렉 이 왕 앞에 자기 아내가 아리따우니까 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아버지에게 똑같이 일어난 거 있죠. 아버지가 이미 창세기 12장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에 기근이 왔어요. 창세기 12장의 말씀 보면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기근이 더 심해. 가나안보다 더 심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끌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끔 이끌었다니까.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그냥 있으면 되는데 기근이 왔다고 해가지고 옮겨갔어요. 살 길을 찾아서 갔는데 거기가 애굽 땅인데 거기는 기근이 더 심해. 더 거기에서 똑같이 왕 앞에 자기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때요?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요. 아내에게도 그렇게 부탁해. 당신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근데 그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이삭도 지금 아비멜렉 왕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걸 상상할 수 없잖아요.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꽁꽁 묶여서 죽는 대신에 순 양이 대신 죽은 것을 확인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오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아비멜렉에게 왕에게 거짓말해가지고 팔아 넘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한 이삭도 순간 문제가 오니까 언약을 놓쳐요. 그래서 어떻게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했고 이삭은 아비멜렉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부자가 동일한 영적 대물림의 그런 사건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내가 믿음의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내게 정말 죽음의 위기가 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옛말에 잘하는 말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믿음 놓치면 안 돼. 그것이 어떻게 우리 보면은 성경에서 다 나온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언약 잡은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요. 중풍병자가 4명이 아무리 끌고 가도 나는 못 가 하고 뿌리치면은 못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풍병자도 얼마나 간절하면은 그런 위기의 상황,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중풍병자는 거기에 거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5명의 합작품의 믿음이죠. 그래서 혼자의 믿음보다는 함께하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나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정말 있느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은 나와 함께한 사람에게 그 믿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한 사람이 함께 나가면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모두를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원넷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주변에 정말 나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없다면은 그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도와주는 친구는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믿음을 놓칠 때, 내가 믿음에 없는 그런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느냐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 단어를 기억합니다. 생명과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생명을 받았다고 하면은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의 고백이라니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았어요. 요셉의 믿음의 고백은요, 믿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 돈을 지키질 못하는데, 그 돈을 지키려고 발발발 떠는데.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우리 이명순 권사님 집에 가서도 그 말씀 제가 드렸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신학원 다닐 때 한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상계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섰잖아요. 그 거기가 교회 하던 땅이 이 개발 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보상을 받았어요.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보상금을 받는데 은행에 갔어요. 은행 가가지고 은행에서 그 주차장이 진짜 뭐 넘어지면 코달 때인데 그 가까운 거리에 돈을 받아가지고 돈가방에 넣어가지고 차 안에 들어가는 그 짧은 거리인데 막 그냥 누가 따라오는 것 같더래. 뒤에서 막 나를 갖다가 붙잡아서 그 돈을 뺏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간증하면서. 그래가지고 차를 타서 얼른 문을 차를 타고 나서 안에서 문을 팍 잠궜대요. 왜? 누가 이 차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돈을 뺏을 것 같아. 또 집에 가가지고 교회 그 재정 넣어놓는 금고가 있어가지고 금고에다가 돈을 탁 넣어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래. 금요예배 가야 되잖아. 금요예배 갔는데요. 금요예배 하면서 계속 집에 있는 금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돈이 뭐 한두 푼이 아니고 많으니까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그래서 어쨌든 금요 예배 빨리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본인은 뒷문으로 빠져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금고를 열어간 거예요. 예배하면서도 금고 생각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딱 열어보니까 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마음에 안도가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오면은 그렇게 빠질 확률이 거의 많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니 창세기 평소에도 봤는데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더 와서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이삭이 모리아스 안에 그 능력,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받았는데, 그리고 모리아스 안에서 자기 대신에 순양이 죽은 걸 알면서도 이렇게 불신앙해버리죠. 야, 그렇구나. 순간이구나. 사단의 역사는 순간입니다. 찰나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이 이 한 말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누린다고 하면은 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4명의 친구가 중풍병 걸린 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 치료해야 되겠다, 죄사함을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앞장서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믿음에 이끌려서 중풍병자도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죄 혼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같이 아멘으로 화답이 되어져서 같이 원네스가 되어야 우리가 이 중부권 천안 복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 복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계속 읽으세요. 그건 이 11장은 매일 읽어야 돼, 매일. 왜? 우리는 믿음을 자꾸 깜빡깜빡하면서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 사모가 지금요, 2번이나 지금 화장실에 뜨신 물을 틀어놓고서네 나오는 바람에 내가 화장실 들어가니까 완전히 뭐 그냥 이게 자욱이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게 순간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불도 아닌데 보니까 물을 틀어놓은 거야. 그래서 막 천장에서 막 이게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막 엉망진창이야. 당신 물 틀어놨냐? 깜빡했대. 근데 어젠가 또 그랬어요. 어제는 그냥 빨리 내가 발견해가지고 대청소를 안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가 청소 안 하니까 이거 다 대청소하라고. 응? 이렇게. 얼마나 해석이 멋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싹 또 천장까지 다 닦고 깨끗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삶도 그렇는데 영적인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그들이 다 믿음으로 요셉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그죠?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불편한 고백 안 합니다. 옆에 사람이 들을 때 그 듣는 사람이 불편한 고백 안 해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윗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대. 여호와가 자기 목자가 되니까, 당신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과연 우리가 그 고백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그분이 나의 목자가 안 된 거예요. 나의 주인이 안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인인데 뭐가 부족함이 있느냔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야죠. 내게 지금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도 아무 것이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를 못해야 돼요. 아멘. 왜?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거는 그들의 믿음은 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오지거든요. 내가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상대방에게도 그 믿음의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이 상은 밥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침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상.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게 사람들이 뭐가 잘 되면은 그냥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그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근데 오늘 말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아멘. 아멘.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멘.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최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은 알수록 야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이걸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니까요. 아멘.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아멘. 아니 코 막고 입 막고 귀 막고 요 세 개만 막아도 우리는 5분만 막아버리면 이 땅에 존재할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또 뭐 변형된 바이러스가 막 지금 저쪽 해외에서 막 일어나고 지금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거기에 영향 안 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참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아멘. 참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잘못된 빛이 아니고 참빛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경호원이 붙잖아요. 자가용이 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은 무엇이 동원됩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내가 혼자서 움직이는 거 아니라니까요. 대통령이 움직일 때 혼자 가진 않습니다. 절대로. 방송에 보면 뭐 대통령 혼자서 뭐 갔다 이런 방송 절대로 그거는 아닙니다. 가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사가 붙죠. 경호원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갈 때는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요 흑암이 벌벌 떱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아멘.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루었다. 어제 우리 회화하고 얘기하면서 회화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거 믿어? 우리 사모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미래의 회화가 어떻게 될 거 그거 믿어? 그 미리 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리 가진 사람, 미리 본 사람.
그러니까 미리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미리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미리 성취가 되죠. 저는요, 가만히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 있죠. 신앙 고백을 간증하러 막 다니는데 그 간증하러 다닌 것이 지금 보니까 아, 하나님이 목회로 하게 하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구나. 막 산업전선에서 내가 막 그냥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막 했던 부분들을 보니까 아, 지금 성도들의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하라는 그 과정이었구나. 나의 디스크 수술 받느냐고 병원에 2달 입원해가지고 아무 꼼짝도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아, 아픈 환자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라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아픔도 겪게 하셨구나. 아멘.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더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어요. 주산 가르쳤어요, 아이들. 주산 학원에 가서 선생 역할 했다니까. 그 아르바이트에서 고등학교에 돈 벌었어요. 아, 이게 독립이라는 것들을, 이런 부분들, 이 성경 보니까 전대도, 신발도, 옷도 2벌 이상 가져가지 말아라. 아, 이거 홀로서는 이 부분들. 우리 랩런트들은요, 절대로 부모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는 성인이 되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 홀로 설 수 있는 부분. 아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해서 어머니 아버지 도와준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입니까? 다 이렇다니까요. 내가 할 거는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을 때. 불신앙할 때 악령이 역사하고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어느 정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아니 그 고백 하나 했는데 복이 있대요. 어떤 복?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나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에르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에르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2번째로 임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성취까지 마무리까지 하는 그 시작 과정 마무리, 이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다 이루셨대 그분이. 그러면 그걸 믿어야지. 그거 못 믿으면은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절친한 친구 둘이서 백화점에 취직을 했어요. 한 친구는 경영학을 공부했으니까 당연히 사무실 파트에 배치가 되겠지 하고 했는데 이게 엘리베이터 승강기 이거 안내하라고 배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엘리베이터 안내를 하라니 이 말이나 돼요? 그래서 한 친구는 그만뒀어요. 근데 한 친구는 그만두지 않고 엘리베이터 안내를 자기가 한 거예요. 그거 하다 보니까 이 고객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뭐 상품에 대한 얘기도 하고 물건 뭐 어떤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런 정보를 어디서 듣겠어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백화점에 오는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엘리베이터 안내하면서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런 정보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일을 하면서 더 막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승진을 됐어요. 나중에 어때요?
백화점의 경영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이스펜이 백화점 아시죠? 그게 제이스펜이야.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 승강기 안내하면서 시작한 사람이 제이스펜이라니까.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 현장에 우리를 보낸다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한다니까. 그런 환경 속에 거하게 한다니까요. 어느 사람이 노예로 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좀 구체화하자 그래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내가 달려가면서도 언약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나에게 문제가 와도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금년에 우리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면서도 내가 놓치지 않을 만큼, 내가 어려움이 와도 놓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한 해를 또 시작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 천안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